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전부 다 육신을 위한 이제 노력과 헌신과 육신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은 육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솔직히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뭐 상관없는데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늘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생활이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 이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연결된다. 우리 신앙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안 봤잖아요. 천국도 안 가보고 지옥도 안 가봤습니다. 천사도 안 보고 예수님도 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은 따라가야 할 거예요.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잘하겠다도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은혜에 임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구약의 딱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예요. 구약은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이요. 들어와도 벌 받고 나가도 벌 받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지어주고 들어와도 지어주고. 한마디만 구약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구약과 다른 게 뭐냐?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당장 안 보여. 당장 망하거나 죽는거나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다 속아버려요. 마귀가 또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반드시 자립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란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립.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좀 세상 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무 힘도 없는 그리스도로 비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정교만 또 못한, 미안한 얘기지만 저 부처만 또 못한 예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안 믿어지면 신앙 세번들 처음 정교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에 맞는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을 받도록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증거 나오면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하지 않아도. 그 증거 안 나온 상태 전도를 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할 말로 당신이나 예수 믿고 잘 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만큼 우리가 사실 증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재는 과거에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오는 것이 무능이고 또 무기력이고 또 가난이에요. 가난.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결국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립이 안 돼. 금수저 물고 와도 그거 된다고 자립이 아니야. 자립이라는 것은 영육간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지 돈만 많다고 자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갑질 행세하면서 그걸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안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속은 텅텅 비어있고 돈만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쓸데없는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자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요한 3서 1장 2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길이 여기거든요. 자립.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늘 반문에 나타난 노마서
16장 1절부터 4절은 두 사람 나오잖아요.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자립된 사람이 완전히. 보호자, 여자가 말이죠. 전도자의 보호자 됐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드릴 만큼. 그래서 그만큼 삶 속에 되었단 말이거든요. 뭐, 누만 심자 인물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 경우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이 미자립 속에서 헤맬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도 내 삶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이것은 중단돼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일단은 불신자의 감동을 주거든요. 야, 교회,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무엇이든 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이는 거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나는 남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 불신자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쪽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꼭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하나 자립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이름만 있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지방선거 있습니다만 그거 되려고도 난리잖아요. 그거 길어봐야 4년 5년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거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별로 가치 없고 그 뭐 된 것 그렇게 좋아하고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이걸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지금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림. 이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분만이 그리스도요. 많은 훌륭한 성인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훌륭한 삶을 사다 갔어요.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은 돼요. 근데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커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내 신앙이, 인간은 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은 좀 낮은 육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 관심이 많은 곳은 나도 모르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과 늘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놀라운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인도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함께 하신 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인도받는 것도, 인도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 내 결정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하고, 또 남 말 듣고 결정하고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렇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번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 나를 좌우할 만큼, 나를 좌우한 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좌우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인돼야 돼.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 자녀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인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이냐? 그리스도.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간단 말이냐? 그리스도. 우리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기준 속에 좌우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이만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이거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이분으로 딱, 정말 그리스도 했으면 되구나. 그러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나는구나. 맞습니까? 그렇게 자꾸 체험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렇게 되면 돼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있으니까 난 자족한다. 나는 그리스도 능력진 안에서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노예가 있으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왜? 함께 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이만큼 믿어지면 돼요. 여기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자립 속에서 헤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불신자만 또 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불신자가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예배 때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가 또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해버리면 예배는 놓쳐버린 겁니다. 자꾸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바꿔줘야 한다. 믿음으로. 그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한 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요, 계속 지속돼요. 한 번 체험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없느냐? 진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 보세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잖아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로, 또 사무엘로 다윗으로, 또 이사야 선지자로 엘리사로, 또 바울로 디모데로, 이런 사람들은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는 이속에 있었거든요. 늘 가난하고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늘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이것 갖고는 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말씀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그야말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이것으로 끝이요. 이거 그 순간 다 이것이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들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안 믿으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인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 이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모아놓고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서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체험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동안 10일 동안 정하는 게 아니에요. 10일 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계산해보니까 10일이다. 120명. 원래가 500명, 예수님 500명 정도 말했어요. 근데 120명 남은 거지. 380명은 다 말 안 듣고 도망가 버렸어. 뭐 그런다고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쓰임받은 사람 120명이 이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저런 것에도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그야말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단 말도 되지만은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붙잡고 기도했단 말도 되고 또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했다 그 말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 것 할 때까지 집중기도 해야 돼요. 집중기도. 내 것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전도에 올인하면 됩니다. 전도에 맞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좀 생각 바꾸십시오. 나 인생의 모든 것은 전도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일단 전도하던 날에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전도의 올인.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또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불신자를 살리는 것이고 불신자 속에 있는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평생에 내가 전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게 하옵소서. 전도자로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기도부터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전도 안 해도. 일단 생각이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것이 내가 어려우면 안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된 사람이 전도하는 것하고 어려움 속에 전도는 다른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엘리트 찾는 것은 엘리트가 복음 전하는 것하고 그냥 평소에 복음 전하는 그 파워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더 큰 사역을 하나님 맡긴 거예요. 엘리트 아닙니까 바울이. 그 성경 인물 중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차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엘리트를 붙잡고 복음 운동하도록 하니까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에 쓰임받은 것이죠. 전도에 올인하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내가 더 살아갈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 전도하다가 전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게 하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자꾸 여기다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이 사람들은 핍박 중에도 오직 전도해 놓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핍박 중에 있는데 핍박을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줘서 그런 기도하지 않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 여기에 완전히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도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도의 발판이, 전도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의 흐름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라.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을 무시해버리면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축복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통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통하도록 주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새는 공중에 날아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혼이 마귀에 붙잡히니까 마귀의 형상. 마귀가 통하는데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 흐름이란 말 중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흘러온 거 말씀 따라 한번 보세요. 좀 계속해서 좀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방향. 지금 나왔잖아요. 10가지 방향. 교회 흐름. 또 개인 방향 흐름 나왔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으면 훈련 말씀은 같은 거니까 아침마다 또 한다면 기도 수첩 보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자꾸 구석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매일 날마다 여러분 식사를 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 말씀도 우리 영이 먹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 있으라.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이냐. 작은 순종.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내가 실현할 것이냐. 이것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방금 말씀 구약에는 전부 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성령 받았지만 전부 다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분명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 전부 다 인물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작은 순종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걸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누구 말 듣지 말고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내 사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이제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때렸든지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돼.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녀는 이러한 축복을 약속했다. 이 말씀대로. 자, 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립이에요. 부모의 뜻은 자녀들이 나름대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뭐 더 잘 되면 좋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늘 어려움 당하면 부모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도와줄 수도 없고. 이게 부모함을 자식은 모르지만 부모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자식이 좀 잘 되도록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 막 그러잖아요. 그 자식은 그걸 몰라. 제멋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나중에서 이제 후회하지만 그때는 늦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자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에 잡혔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요. 그러니까 세상 매일 싸우고 이상이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뭐 이게 인터넷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진술만도 못한 사람 살잖아요. 전부 다 사단에 사실 붙잡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릴 만큼 우리가 이 자립의 축복을 받자.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걸 붙잡고, 이건 여러분,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도 나락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부터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제발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전부 다 기도 제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온래 말씀, 온래 기도, 오늘 전도 속에 그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립해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세계복음을 증거.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자립 중에 자립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당장 지금 선교사 해서 고생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이번에 랩넌트에 올 수 있도록 한국교와 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좀 지원하자. 작은 거지만. 그래서 3명이라도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하고 이제 오늘 그 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좀 안 되면,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면 부담스러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신앙에서 일단 마귀가 또 그걸 알거든요. 그럼 신앙에서 자꾸 그걸 막아버리죠.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뜬 사람 대부분 경제 때문에 많이 시험 듭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쪽에 있을 때 뭐 그때 한 달에 한국자는 그때만 해도 초창기 때니까 한국자 1,000원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이 성경금 한국자 이상 또 뭐 건축하면 한국자 이상 그건 해봐야 3,000~4,000 원이요. 그 말했다고 어떤 사람이 이거가 무슨 헌금마냐 나가버리더라. 1,000원 그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려. 나는 몰라 나중에 그래 헌금 강전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지 같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그 돈 몇 푼 부신자는 그렇게 막 쓰고 다니는데 그가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경제권을 주옵소서. 우리 세상 누구처럼 막 사치하고 한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냥 돈 없어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뭘로 합니까? 그냥 말로만 합니까? 우리가 100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럼 딱 하나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까지 평생에 한 가정의 선교사를 복음 듣지 못한 것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되잖아요. 얘들 뭐라 그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못 가는 그 오지 현장, 사각지대, 재앙 현장을 우리 선교사를 보내자. 얼마나 그걸 정말 깨닫는다면 아이들도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세계복음에 우리가 이제 언약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무엇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립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립이란 말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슨 돈만 많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가요 같은 축복을 받자. 오늘 성경 나온 대로 배배나 불수가 올라 같은 축복을 받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는 이 렘넌트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렘넌트에 발판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요.
후대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교회 다닐 필요 없겠구나. 예수 믿을 필요 없구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은 후대가 잘 되길 바라지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저주 세상 문화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이 우리 후대 앞에 발판이 되게 없어서. 그걸 위해서라도. 그래서 좀 중자들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중자 미디어 예비학교를 생거예요 후대 앞에 뭐해도 좀 기본적으로 신앙에 보는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저렇게 나이 드시고 저렇게 뭐 사실은 넉넉하지 못한 분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야 아이들한테 감동되고, 아, 나도 저분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 축복하시지. 후대야 뭐 교회 다니지 말든지. 그러면요, 결국 그 집안은 그걸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들 앞에 진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인다니까요. 기도의 본, 예배의 본 두 가지만 해도 돼요. 전도는 기도만 하고,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그것도 별로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드리기도 뭐 바쁜데, 바쁜 거하고 예배 드린 거하고 기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시라고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물어보거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그만 봐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내가 뭐 힘쓸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자리란 말이 무조건 우리가 자리란 말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명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립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건 뭐 설명해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 돼야 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맨 부모 욕만 먹이면 그건 자식은 진짜 부모에게 애물단지 아닙니까? 어쩌다 저런 것이 내 몸에서 나왔을까 말이에요. 맨 돌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훌륭한데 자식은 못돼가지고 맨 욕만 먹이면 말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고 맨 뭐 네가 믿는 예수 뭐,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이래버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영광 가리고 다 전도면 막아보잖아요.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예수 믿어봐야, 그건 전도는 못할지라도 그 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 나이는 미자립이 없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립하게 하옵소서. 완전 자립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또 후대 앞에 발판이 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부터 하시라고 막 기도. 그래서 진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 삶이 세상 말로 대박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 돼야 돼요. 무엇이 대박입니까? 진짜 대박은 이 속에 있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더 이상 무능하고 미약하고 가난하고 찌들린 삶이 아닌,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하는 일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에 나왔던 노마서 심자 일꾼들처럼 영혼이 잘된같이 보험사 잘되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자 식주인처럼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또 1년에 한 번씩 있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돕고자 우리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작은 수지만 우리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작은 거지만 헌신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